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날이 많이 무더워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하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바뀌고 또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는 분,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 역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사라질 것들, 변하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낮은 곳으로 가셨던 분, 강한 자한테는 한없이 강하시지만 약자한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놀라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들, 없어질 것들, 변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주님, 그 한 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8.15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방 이후에 6.25 전쟁도 있었고 남북이 분단되며 또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 이 남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이 사상으로 인하여 경제가 망하고 또 3대 부자 세습 독재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무시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통일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한도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또 나라가 더욱 발전하여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복 수립할 때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계 만방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정수 목사의 삶이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영어로는 Simple Money, Rich Life. 자, 첫 번째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이 네 단계를 21일 동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4주, 일주일에 5일씩, 한 달이면 한 사이클을 이제 큐티 하듯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나는 영혼이나 육체의 상처를 입히지 않고 글을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다.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기꺼이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함으로써 나는 사실상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부터 안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한 나는 그것을 원하거나 노력하는 것에서 안전하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전략과 저축과 그 다음에 하늘의 재물을 쌓는 기부와 헌금과 그 다음에 주일 성수와 삶을 즐기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둘째, 돈에 관한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다. 이것은 실전적인, 이 미국의 저자 바브라 티츠는 재무설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나. 세 번째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임이 아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이 파산, 기타 등등 해서 참 이 수치감도 있고 자괴감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생에서 아무것도 즐기지 말자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전략하고 저축하면 구두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인 것을 보면, 첫 번째, 이 책에 담긴 원칙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부유한 삶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유한 삶은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순종하며 삶에서 넘치는 관대함을 누릴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평화의 삶을 뜻한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책이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잘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더불어 낡은 사고 패턴과 오래된 습관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죠. 자, 어렵게 생각됩니까? 이 책과 함께라면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더욱 부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실천에 옮기고 있죠. 자,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그 21일의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도서를 단체로 주문하거나 세미나 특강에 대한 문의는 031-360-2937 GN 인터넷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석 목사의 삶이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세미나 안내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라. 부제는 기부하라, 기부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rest of the Hebrew sermon. Title is Let's Look to Jesus, and the Bible's title is Giving. Hebrew
the last sermon.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A text, Hebrew chapter 12, verse 1 to 2. Verse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dra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learn with the perseverance race marked out for us. Chapter 2, verse 2.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자, 이제 마지막 경고를 12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저자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인내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앞에서 읽었던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12장 1절 2절은요 믿음의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약시대로부터의 그 증인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믿는 이들을 지켜보고 오늘날의 믿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오직 인내로서 피포모네스, 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The final warning, chapter 12, the author now addresses the final lesson and the warning about the perseverance of continuing the life of faith. The perfect model of faith, a discipline from the Lord. Verse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us,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the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Verse 2,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the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Chapter 12, verse 1 to 2, there has been a vast cloud of witnesses from the Old Testament era regarding the benefits of the life of faith.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watching over believers in the Old Testament. Therefore, Christians now need only persevere with his cast off the sins that easily entangle them, and strive to move forward in their lives as best they can. 그래서 이런 삶을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이죠.
이 주라고 옮겨진 이 케아콘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기독교인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의 개척자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미 암시되건 영원한 보좌에서 맛을 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며 결국은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는 십자가에 그를 경멸하는 모든 수치를 참음으로써 이제 그것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뜻하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one who ideally and perfectly embodies this life is Jesus Christ. He is truly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The word Lord also appears in 2:10, implying that Christ is the pioneer of the path of the faith that all Christians must follow. He endured everything for the joy set before him on the eternal throne, which is already hinted at in 1:9, and ultimately triumphed by enduring the cross and all its shame. And in 12:1,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which means the final victory not only for him but also for all believers who followed him, Jesus Christ. 자, 3절에 보니까 3,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12절 3절 4절에서 저자는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참으신 것, 그 피트 메네 코타라는 것을 상기하며 보면 다소간 그들의 상황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고난은 예수가 당하셨던 것과 같은 피눈의 상태까지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죄란 아마도 신자들을 방해하는 죄인들의 그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꾸준한 신앙을 방해하는 신자들 자신의 내부적인 죄를 뜻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3,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ners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God disciplines his children. Verse 4,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ted to the point of the shedding your blood.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제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12장 5절에 보면 독자들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증언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잊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저자로부터 권면받고 있어요. 이러므로써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사생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신앙에 불충실하여 결국은 어떤 기업도 상속받지 못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아니, 당시에 그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는 어떤 유산도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거친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따를 것이며 라는 약속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5 And have you completely forgotten this word of encouragement that addresses you as a father addresses his son? It says, My son, do no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and do not lose heart when he rebuke you. 6. Because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he chastens everyone he accepts as his son. 7. Endure hardship as a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his children. For who children are not disciplined by their father. 8. If you are not disciplined and everyone under God's disciplines, then you are not the legitimate, not true sons and daughters at all. Chapter 12, verse 5 to 8, the reader is once again exhorted by the author to remember God's discipline methods as testified in Proverbs 3:11 to 12. He disciplines those he is loved. By doing so, they will have the courage to overcome the pain and the difficulties of their lives as a training process designed to lead many to glory. And they will be able to see these hardship as evidence that they are God's children. Those who did not receive such training were called legitimate children. This refers to those who were unfaithful to the Christian faith and ultimately did not inherit any property. According to Roman law, at the time, legitimate children had no right to inherit any property. However, in contrast, the promise of immense blessings is emphasized for those who have undergone God's training. 자,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2장 9절에서 11절은 육체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비, analogy하고 있는데 통해서 영의 아버지의 훈련에 복종하는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자손들은 이 훈련을 통하여 풍성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포함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이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9, moreover, we have all had human fathers who disciplined us and we respected them for it. How much more should we submit to the Father of speech and life? Verse 10, they disciplined us for a little while as they thought best, but God disciplines us for our good, in order that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11. No discipline seems pleasant at the time, but painful. Later on, however,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
righteousness and peace for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Chapter 12, verse 9 to 11, further emphasizes the spirit of the submission to the training of who spiritual father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physical father and his children. Through this training, obedient children will experience participation in his holiness, which includes the abundant fruits of righteousness and peace. Therefore, Christians must willing accept this training.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어떤 우리가 나를 얽으면 무거운 것과 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유일하고 완전한 믿음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죠. 성숙하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라도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영웅들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즉 옛사람의 습관이나 정욕, 나쁜 관행, 불건전한 취미를 단호히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연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Let me ask a question: in what ways are the pioneers of faith and Jesus Christ fundamentally different? Let me ask you another question: what are the burdens and the sins that binds me? By looking to Jesus, we can dwell in true grace. Jesus alone is the only model of perfect faith. Even mature and respected spiritual leaders inevitably have shortcomings. The pioneers of faith, the heroes of the faith, were not perfect. They all had weaknesses and flaws. Therefore, believers must fix their eyes solely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the fully completed the race of the faith. We must resolutely cut off all weight and the sins that so easily entangle, that hinder our progress, the habits and the loss of the old self, bad practices, and unwholesome hobbies. By crucifying our corrupted selves, we can achieve a victory in the natural spiritual battle. 자, 세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서 받은 옛 언약이다. 자, 12장 18절 21절인데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모세 시대의 옛 언약은 두려움 속에서 체결됐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등으로 묘사해서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시 시내산에서 사람과 짐승의 접근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두려움에 압도되고 모세조차 두렵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두려웠던 백성은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 것을 간청했고 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어요. 옛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은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갖겠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경험할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이 구약시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한 것이죠. The third, the covenant received in fear. Chapter 12, verse 18 to 21. 18. You have not come to a mountain that can be touched and that is burning with fire, the darkness, gloom, and storm. 19. To trumpet blast or to such a voice speaking words that those who heard it begged that no further word be spoken to them. 20. Because they could not bear what was commanded, if even an animal touched the mountain, it must be stoned to death. 21. The sight was so terrifying that Moses said, I'm trembling with fear. In the time of Moses, the old covenant was concluded amidst the fear. The author of the Hebrew refers to the Israelites receiving the law on Mount Sinai. He describes the Mount Sinai as a mountain burning with fire, darkness, gloom, and storm, reminding us that it was the sacred space inaccessible to sinners. God forbade the people and animals from approaching Mount Sinai at the time. When the trumpet sounded signaling God's presence, the people were overcome with fear, and even Moses confessed to being afraid. Fearful of confronting God directly, the people pleaded with him not to speak to them, and Moses acted as their mediator. While the people of the Old Covenant could not approach God directly, we approached God directly in the name of Jesus.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did the phenomenon that occurred when God descended on Mount Sinai, inspiring the people? When have you experienced the God as someone you feared? 자,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이 나오는데요. 자, 22절에서 2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자니. 23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천상의 예루살렘인 그 시온산에서 체결됐어요. 시온산에서는 이 천사들, 장자들, 의인의 영들, 속죄를 완결한 그리스도인의 피 등이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땅에서 경고하던 이곳 모세를 거역해도 형벌을 받았다면,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곳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배에게는 형벌이 가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언약 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부각해서 배교를 경고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이죠. 배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새언약 성도가 장차 이르게 될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The first Mount Zion, the city of God, chapter 12, verse 22 to 29, 22.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You have come to a thousand upon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23.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You have come to God, the judge of all, to the spit on the righteous made perfect. 24. To Jesu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and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the Abel. 25. See to it that you do not refuse him who speaks. If they did not escape when they refused him who warned them on earth, how much less will we if you turn away from him who warns us from heaven. 26. At the time his bones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s promised, once more I wi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27. The words once more indicate that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that is, created the things so that w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28.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and so worship God acceptably with the reverence and awe. 29.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The covenant was established on Mount Zion, the heavenly Jerusalem. Mount Zion is home to angels, the firstborn. That's spirits of the righteous and the blood of Christ, which complete our atonement. Believers must obey Christ's words. It disobeying Moses, who warned on earth, resulted in punishment. Then apostasy from Christ, who warned from heaven, will be met with even greater punishment. At the time of the Sinai covenant, only the earth shook, but of the
the final judgment. Even the heavens were tremble. The author of the Hebrews warned against apostasy, highlighting God, who destroys all things. Saints who inherited the eternal kingdom must serve God with piety. Apostasy is a betrayal of God's love.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Mount Zion? What the new covenant saints will eventually arrive? Why must I maintain my faith in Jesus Christ to the end? Because Jesus Christ is our mediator, and the Trinity is our Lord.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제 신앙 여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여단교회에서 이제 우리 군대는 이제 여단교회는 군용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대대 중대에는 이제 민간 성직자가 있는데 이제 가보니까 뭐 생명의 삶도 있고 뭐 대성그룹에서 후원받은 책과 책꽂이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생명의 삶도 과거로 이제 지난 호수가 뭐 아직 보지도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그냥 있는 걸 보고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또 대성금에서 기증받은 책도 막 두세 권씩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조그만 부대교회는 이런 것도 없는데 이걸 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여분 두세 권에서 한 권씩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두 박스를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화은혜교회도 이제 조그맣게 이제 속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좀 보도록 했죠, 용사들한테. 근데 이게 바로 대성그룹에서 이 책을 기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김정주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대표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저희도 얼마 후에 책꽂이하고 책도 기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대학에도 우리 기숙사 예배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했더니 거기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책꽂이하고 책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한테 책을 읽도록 그래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장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 군사교팀에 화요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몇 번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고 우리도 위문 좀 와달라고 했는데 한 번은 거기 갔는데 어떤 예비역 해군 연관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아들이 이제 해군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대 교회 얘기를 했더니 돕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거기 이제 우리 지역의 사령관, 별 3개 사령관을 자기가 국방부 자기 밑에 있었는데, 그때 얘기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여단 군용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했더니, 여단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이제, 언젠가 또,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에 갔을 때, 그럼 우리 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빵, 애들 사먹는 거 한 돈 10만 원만 월 후원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걸 우리 용사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이제 사령관님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했다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 왜? 사령관이 만약에 부대 오시면은 말이죠. 용사들은 막 온 청소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교회 지붕까지 다 청소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야. 또 그것도 말이 많네. 그렇지. 그것도 얼마에 뉴스에서 감옥의 장군이 이 직위가 해임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에 뭐 무슨 체육대회인가 뭐 동창회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올라오다가 거기서 휴게소에서 뭐 화장실 갔는데 헌병들이 막 화장실 문을 막고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지민들이 이게 뭐냐 말이지. 군인이 화장실을 막고 있냐. 뭐 그게 바로 이제 레스캠 올라가고 바로 그냥 그 보직 해임됐어요. 야,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 이름값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죠. From last week, I told you about my autobiography and
church days, I visited the Brigade Church and found the books and the bookshelves sponsored by the Life of the only church and the company and book company and the Daesung group. And there are so many back issues of the Rapper Life and scattered. 2 or 3 copies were the same book were donated by Daesung Group. Extra books were transported by car to Dua Grace Church. Later, at Daesung Group's request, Dua Grace Church also received the donation of books and the bookshelves. Books and the bookshelves were also donated to the Che University, a dormitory chapel. And the second story is the general story. I went to the under church, the military mission team's Tuesday evening prayer meeting. A Navy reserve officer and his wife came, and their son had enlisted as a sailor. They said to would have Dua Grace Church. At first, I didn't have high expectations. When I spoke with the Brigade Church chaplain, he said to me that God can work through people. So I met with the retired Navy officer and his wife again and asked him if they could sponsor me. But I asked the soldiers. They said no. They said that if the commander were to disregard the unit, they would have to clean the church law. Shortly later, I heard on the news that General had been dismissed for a minor incident. I realized that God doesn't work based on the reputation.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마지막 후기인데요. 자, 이 후기에는 내용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특별히 구별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후기에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안부와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고 있어요. 자, 이 5번째 행동하는 사랑인데 1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려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따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13장 1절에 6절은요. 후기의 첫 번째 부분은 독자들을 위한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형제와 손님을 사랑하며 대접하며 갇힌 자들과 함께 하기를 권면한 후에 결혼을 비중 있게 다루며 성적인 순결함을 강조했어요.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이제 하였어요. 비록 그들이 물질은 조금 가졌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주와 그의 도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The epilogue. This epilogue differs from the previous sections in that it presents quite specific teachings from various perspectives. It presents the way to the serving God acceptably
And it also includes the authors, the personal greetings, and the final greetings to the readers. The love in actions, Hebrew, chapter 13, verse 1 to 3. 1. Keep on loving on around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2. Do not forget to show hospitality to the strangers, for by so doing some people have shown hospitality to angels without knowing it. 3. Continue to remember those in the prison as if you were together with them in prison. And these who are mistreated as if you are yourselves were suffering. 4.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and marriage be kept pure,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and all the sexually immoral. 5. Keep 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because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6. So we say with confidence,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The first section of the epistle, chapter 13, verse 1 to 6, offers moral guidance for the readers. It begins with exhorting them to love and be hospitable to their brothers and to strangers, and to be with those in prison. It then focuses on marriage, emphasizing sexual purity. It also warns them to avoid the greed and be content with what they have. Even if they have little material possessions, they have the Lord and His help, which are for more precious. 자, 15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아래에서 어떠한 희생 제사도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웃에게 냉담할 수 있을까요? 대접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생각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않는 관심과 사랑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가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형제와 손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작은 자에게서 행한 작은 선행이라도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15,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the sacrifice of praise, the truth of the lips that upon profess His name. Verse 16, and do no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ith others, for with such sacrifices God is pleased. Under the death of Jesus, no sacrifice is meaningful. However, the sacrifice God desires to always offer to God, the sacrifice of the praise, and never forget to share it with
one another. Let me ask a question. Can we remain indifferent to our neighbors even after experiencing God's love? Let me ask another question. How can we practice real our hospitality? The touchstone of the true faith is concern and love that extends beyond the truth, the thoughts and words. No matter how good our intentions and motivations, they are meaningless if we fail to provide actual help. The touchstone of true faith is concern and love, not just the thought of the words. No matter how good our intentions and motives, if we don't actually provide help, they are meaningless.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grace can warmly welcome and provide for their brothers and guests, prisoners and oppressed. Abraham and the Lord were greatly blessed for their hospitality to the strangers. If small acts of kingdom toward the rest of these are considered acts of the kindness and to the Lord.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저자는 우리에서 기도하라라고 18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향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20절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면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더욱 하나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속히 편지 수신자들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번에 기자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송축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는 견고해지며 복음의 능력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기도로 도울 사역자는 누구실까요? 이 약자들이라는 거죠. 약자들. The last 6 pray for us, chapter 13, verse 18 to 21. 18. Pray for us. We are sure that to have a clear conscience, and a desire to live honorably in every way. 19. I particularly urge you to pray so that I may be restored to you soon. Benediction and fire greetings. 20. Now may the God of peace, who through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brought back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great the shepherd of the sheep. 21. Equip you with everything good for doing His will, and may He work in us what is pleasing to Him.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glory for even ever and ever. Amen. Intercession prayer enriches God's work
the author of the Hebrew asks his readers to pray for two things. First, he may act mor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with a good conscience, and the second, that he may quickly return to the community of the recipient of his letter. The author then praised the good God of peace. God raised Jesus Christ, the great shepherd of the sheep, from the dead through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brought him into the heavenly sanctuary. The writer of the Hebrew blesses God that he will enable his saints to do his will, and that his will will be fully accomplished through Christ. Every time we pray for intercession, the church is strengthened, and part of the gospel is strengthened.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ntercessory prayer did the writer of the Hebrews request of his readers? Good doings. Who can I help in prayer to help me fulfill the Lord's work with a good conscience? The wicked people. 자, 그래서 이제 문안과 축도라고 있는데요.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입사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나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하느니라. 25절 은혜가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금까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 회개와 일부 순자의 미성숙한 신앙을 언급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 권면의 서신을 잘 받아들이기를 호소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견책의 말씀을 배척하는 문화가 더욱 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형제 디모데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며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면 함께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울의 참아들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에서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 사이의 연대감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문안과 축도로 그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축도와 성축은 기독교의 복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사가 자신이 전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견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The seventh, the rest, greetings and the blessings, chapter 13, verse 20 to 25. 22. Brothers and sisters, I urge you to bear with my word of exhortation, for in fact I have written to you quite briefly. 23. I want you to know that our brother Timothy has been released. If he arrives soon, I will come with him to see you. 24. Greet all the readers and all the Lord's people. Those from Italy send you their greetings. 25. Grace be with you all. Having previously noted the Jewish Christians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 immature face of the sum of faith, their response, the author of the Hebrew urges them to accept his letter of the exhortation. As the end times draw near, a culture that rejects words of the rebuke for the good of the soul will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He delivers news of the release of his brother Timothy and promises to visit them together if Timothy
returned to him. The fact that he delivers those of the race of the Timothy, Paul's true son, suggests the sense of the solidarity between the writer of the Hebrew and the Paul. The writer of the Hebrew concludes his letter with greetings and benediction. Benedictions and praise are the blessed the legacy of Christianity. Let me ask you last question. Why did the writer of the Hebrew urge his Christians to accept the words of the exhortation he delivered? How should Christians respond when they hear words of rebuke?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저희 이제 간증을 계속하면요. 그래서 이제 예비역 또 이제 해병대 그 연간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군대 사역 초기에 그 연간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전역하고서 이제 골프 치고 뭐 외국어 공부하고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어요. 그 아내 기도 제목은 함께 사역하는 것인데 그 제가 도와님께서 사역하자고 하니까 그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모님은 그 노후 자금에서 또 저희 부부에게 또 일정의 교통비를 또 후원해 주기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10,000원으로 군성기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존 교회에서 100,000원씩 몇 군데 이제 후원을 받는데 또 이게 한 1년 지나면 또 끊어져요. 그럼 또 새롭게 또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후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10,000원 후원자 발굴하는 그 제가 광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순한 자정관리라는 이제 그 자정관리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부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군대 청년들에게 그 재정 설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지금 12년 동안 와서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12년 곱하기 12년이면 144개월이다. 근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얼마겠냐? 1억 4,400만 원이다.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살아봐도 얼마냐? 2억 8,800만 원이다. 그럼 이자까지 하면 그 3억 정도를 내가 이제 기부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재능 기부다. 너희들도 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물질로도 기부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이 재능으로도 기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wife of the retired Marine Corps officer studying the theology. I met early my military service. After my husband was discharged, he became obsessed with the golf and the foreign language studies. Her prayer request was to serve together. When I suggested we go to a great church and serve together, my husband refused. My wife sponsored my husband and I with the transportation expenses from her retirement funds. And you can support the military vision with 10,000 won per month. We decided to find the sponsoring church. We decided to find 1,000 or 10,000 won sponsor and advertised it. An example of the donating based on simple financial principles. I will 5-week the financial sermon to the youth of the military church and explain the donation process as follows. I have the military. I served the military church on my own diligence for 12 years, multiplied 12 months, or totally 144 months. If I received 100,000 won per month, that would be 144 million won.
If I received 2 million won per month, that would be 288 million won. With interest, it would exceed the 300 million won. Of course, I didn't plan this out. This is a donation of talent. We can donate materially, or we can donate our talents.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제가 군대 보낸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제가 13년을 섬겼던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Finally, comfort my people. Isaiah 41. Comfort my people, says you, God. God says me, comfort my people. It's my missi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이 아닌 손과 발이 따라가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고 힘겨워하는 세상에서 자존과 세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담대하게 맞서 오직 예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us pray. Let's love with our hands and feet, not our mouths, in this world where we compare ourselves to others and struggle. Grant us the grace to know self-sufficiency. I pray that you will boldly confront relativistic values and live by confessing only Jesus. In Jesus' name,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진 것 같고요. 낮 시간만 아주 되게 더운 날씨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8월 중순으로 맞고 있고요. 우리가 광복 80주년도 맞고 있는데, 저는 CBMC 한국 기독실업인회에 소속해서 8월 13, 14, 15일 날 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몇천 명의 CBMC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대 수료를 합니다. 가서 또 배우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삼성 테크노밸리 지혜 창립 멤버로서 또 이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북부 연합회에 또 소속이 돼요. 물론 뭐 전국에서 다 오니까 만나서 서로 연대감을 갖고, 또 이 전체 CBMC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저 자신도 힐링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원하는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며 우리 예수만 바라보는 이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는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